자, 그 다음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챕터 2는 이 산상수훈의 그 12단원이 있었죠. 우리 챕터 1에서 잠깐 리뷰해 봤는데요. 12단원 중에서 첫째 단원인 팔복, 복 있는 자는 첫째 단원을 잠깐 우리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신기한 것은요, 그 산상수훈이 단원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단원이 있는데요. 왜 12단원일까? 한번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그러면 성서는 항상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성서에 나오는 숫자를만 가지고 전문을 하는 또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Bible Hidden Numerical System 그래요. 넘버를 numerical이라고 그러죠. 넘버링 시스템. 숨겨져 있는 성서 속에 숨겨져 있는 숫자 조직이 있어요. 숫자. 그래서 Biblical Numbering System 그러기도 하고요. Hidden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떤 분은 Hidden Code라고도 쓰기도 하고, C-O-D-E, 코드.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요. 성서에서 그 4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관심을 띠게 해요. 4라는 숫자가. 4라는 숫자는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목적을 이루시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기간이에요. 목적을 이루시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훈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기간을 4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세요. 성서에서는. 어떤 때는 4일도 되고 뭐 4주도 되고 또는 4개월도 되고 40일도 되고 뭐 4년도 되고 400년도 되고 이는 4라는 숫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성서에서 나오는 이 4라는 숫자요. 구약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겉으로 나타난 내용만 먼저 좀 보면은 우리 노아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아셔도 적으세요. 그래서 남에게 이제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 적어놓으세요. 노아 때의 홍수 40주야. 40일, 40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 모세 때 봅시다. 모세는 40년 왕궁에 있었고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그 후에 이제 40년 실제로 사역하시고 이렇게 이제 모세의 라이프를 봐도 그래요. 신기하게요. 또 누구 라이프를 볼 수 있어요? 모세 라이프를 보면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모세 전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언젠가는 이방 나라의 외국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주전 2000년이죠. 그 예언한 것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모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훈련받고 40년 훈련받고 40년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는데도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12명. 12이라는 숫자는 4의 3배수예요. 지금 이 12단원도 4의 3배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팔복도 4의 배수예요. 이 전부 4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4하고. 우리가 또 구약에서 4하고 관계 있는 게 좀 더 봅시다. 우리 모세 했죠? 이 다윗도 보시면은 다윗도 7년을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시고 또 33년을 어디서 했어요? 다윗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죠. 그래서 다윗도 30세 임금이 돼가지고 40년을 왕위에 계셨어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40년을 왕위에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부터 예수님 직전에 오신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죠. 요 기간이 선지자가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걸 중간기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중간기 또는 silent period. 한국말로 뭐래요? 침묵기. 침묵기도 400년이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400년을 침묵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침묵기 동안에 침묵하지 않았죠? 그 침묵기 동안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 길닦기를 한 기간이에요. 그때 뭐예요? 무슨 제국이에요? 예? 로마 제국 전에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전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 제국 그 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고는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을 통해 가지고 제국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제국이 점령하다 보면 뭐냐면 언어를 통일해 버려요. 그리고 비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어 통일하고 비자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길드 만들어내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언어를 가장 넓게 통일한 것이 알렉산드리아 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을 그리스 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헬라 말로. 그리고는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가가지고 주전 63년에 영토를 더 넓혔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넓었어요? 북아프리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동, 그 다음에 유럽 다 한 거예요. 유럽 다 해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먹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어를 로마의 말이 본래가 라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좀 라틴 말,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나 쓰는 말들이었는데 아카데믹하게 사회적으로 썼던 말들과 학교에서 또 그 책으로 쓰는 이런 모든 문학적인 말들은 헬라 말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말을 그 지역에 다 퍼뜨린 거예요. 전 세계. 그 당시에 그 지역 전 세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약을 쓰게 되고 하니까 신학 용어가 헬라 말 아닙니까? 그리고는 로마 사람들이 헬라 말을 다 할 줄 아니까 이 신약 메시지들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끔 미리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하이웨이 시스템이 아주 잘 만들어 놨잖아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제국에 하이웨이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만 로드라 그러잖아요. 로만 로드. 이거 다 만들어 놓고는 이 준비를 몇 년 한 거예요. 언어 준비, 문화 준비,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 만들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400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뭐 돈벌이하고 뭐하고 서로 자기네끼리 서로 싸움하고 뭐하고 안에서 뭐 개미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니네들끼리 그거 다 해라. 그거 해놓고는 그 안에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다다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별난 일들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오늘날의 세상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00년 신약에 들어와서 4라는 숫자를 좀 봅시다. 신약에 들어와서 뭐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하셨어요. 왜 39일도 안 하시고 꼭 40일 하셨을까? 신기하죠? 왜? 이제 준비 기간인 거예요. 3년 공생애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3일 안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는 승천할 때까지 40일을 또 이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체 모습으로 40일 딱 될 그날에 승천하셨어요. 왜 또 하필이면 40일이에요? 이 40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훈련시킨 기간이에요.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 그래서 부활했잖아.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나 구세주다. 나 그리스도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지상 사명을 5번 내리셨어요. 너희들 이제 알겠지? 땅끝까지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전해라. 요 기간을 40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는 이 로켓이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리는데요. 로켓을 쏘는 그 바닥은 뭐라고 그래요? 런치패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발사대. 그래서 팡 쏘신 게 40일 된 날에 이분이 쏘시건 올라갔어요. 그 로켓이 지금도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이 4라는 숫자. 그 다음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30세 개종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훈련시켰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40세 되는 해 주후 45년에 안디옥 교회의 정식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40년을 훈련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참 재밌는 게요. 바울이 주후 5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는 주 35년에 개종하셨어요. 30세 때. 그리고는 이분이 몇 세 때에 순교당하셨냐면 63세, 주후 68년에. 그러니까 몇 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분이 주님 나라에 갔나요? 33년이에요. 33년을 주님을 섬기면서 개종 후
주 35년에서 68년. 68 빼기 35 하면 33일.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예,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셨고, 지금 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팔복을 봅시다. 그냥 복도 예수님이 왜 8가지 복으로 하셨나 이거예요. 네? 그 많은 숫자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요. 8가지 복인데 딱 보면 4개, 4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주님이 주신 지혜로 들여다보면은 4개, 4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 4복과 두 번째 4복이 있어요. 근데 처음 4복을 딱 보시면 요것은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단계의 4복을 보니까 요것은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요거는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대자신 또는 대신, 애통하는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그래서 이제 처음 4단계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단계는 이제는 내 자신도 있지만 대인, 상대방과의 관계도 포함을 시키고 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시키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단계가 두 번째 4단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또 하나하나 보겠지만요. 우선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요. 첫 단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 놓고는 원어를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8번째.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때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역의 8복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문장으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조건부에 처음에, 그리고는 약속이에요. 조건부로 하면 영어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if then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조건부 문장이고 약속의 문장 아니에요. 근데 문장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따라와요. 항상 그 지금 8복에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보니까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는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신기하게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는 다 인칭을 보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3인칭. 그런 사람은 they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은 3인칭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몇 인칭으로 되어 있나? 인칭이 달라요. 자, 애통하는 자는 그래 놓고는 약속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근데 거기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칭은 3인칭인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조건은 현재형인데 다들 항상 약속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배부를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면서 3인칭이. 긍휼히 여긴 자는 현재형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현재형인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현재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면서 요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해놓군요. 요거는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란 말은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수동형은 뭐예요? 다 타인에 의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동형은.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오랫동안 받아온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는 내가 핍박을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래놓고는 현재형으로 약속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하고 8번째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팔복에요.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 문장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복 있는 자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요.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카리오스.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헬라 말로요. 또 이것이 이제 라틴 말로는 비아투스라고 그래요. 비아투스. 예. 제가 왜 이게 라틴 말을 알려주냐면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요 팔복 위에다가 The Beatitude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 성경에 이 제목을 더가 붙어요. The Beatitude 그래.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거기다 만든 말인데요. 이 말이 마카리오스. 근데 라틴 말로 비아투스라는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란서 말로도 내가 난 불란서 말 발음 잘 몰라서 누가 불란서 말 이 발음 좀 하자. 예? 이거 비아티투드 아마 S 발음을 불란 사람들은 안 하니까 비아티투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영어로는 그것을 the beatitud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상틱하게 우리가 이게 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고상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the beatitude입니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서에는요, 복의 그 단어가 내용이 다른 5개가 천상이 있어요. 5개를 제가요, 구약에서 나오는 구약 용어를 제시해 드렸어요. 여기 보면 아시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드렸어요. 우리 그 유명한 시편 1장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자는 그때 이 복 있는 자 할 때 아쉬레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영적인 복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아쉬레. 두 번째는 그 물질 복은 베라카하 이렇게 베라카하 그래요. 거기 성경 구절 쭉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복은 물질과 또는 정신과 영도 가끔 포함되는 그런 단어예요. 거기 성경 구절 보시면 쭉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가드라는 또 복이 있어요. 이것은 자녀 출산, 가족들 복,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복들을 가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튜브라는 또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땅 넓히고 세력, 또 물질, 이런 부분들, 권력, 이런 때 쓰는 복을 튜브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유대 사람들의 단어에는요, 이런 비슷한 의미지만 표현이 다름으로써 많은 의미를 담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죠. 헬라 말도 여러 의미들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담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인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이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이 5가지 복 중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뭔지 아느냐?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을 5장, 6장, 7장을 보면 그 가르침은 뭐냐면 아시레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세요. 산상수훈의 그 복은 아시레 복이다. 그것을 헬라 말로 마카리오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삼박자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쓰지요. 이제 모 교단의 모 목사님께서 이 삼박자구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분이 인용했던 성서가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이 잘되고 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삼박자예요. 육, 혼, 영. 예. 이 부분이 다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강건하기를 바라노라는 이건 완전 성서적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 세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에요? 23절이죠.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도 이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너희들은 육과 혼과 영을 잘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보존을 잘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도 복을 받고 혼도 복을 받고 또 영도 복을 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좋은 건 다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고 뭐 그냥 연계를 올라내리다 하고 세상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가요? 네? 영적으로 아주 뭐 홀리하고 뭐 성품도 기가 막히게 좋고 예수님 비슷하게 됐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고 뭐 큰 재벌이고 삐까뻔쩍한 차 타고 다니고 집도 대궐이고 또 건강하고 나이 60인데 20대 청년 같고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러죠? 근데 구약을 들여다봐도 신약을 들여다봐도 그런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은 지금 여기 보면 아실의 복, 베라카하 복, 바락 복, 가드 복, 투브 복 이 5가지 다 받은 사람이 눈을 뒤집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예외예요.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누구예요? 구약에서? 요셉? 예, 요셉도. 요셉? 그 사람 건강했는지 안 그런지 건강했죠. 예,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110세 건강한 거죠. 요셉. 그래서 요셉 하는군요. 책도 보면 요셉의 비전,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요셉 하는데 다 요셉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마누라가 많아요? 네? 다윗도 왜 이렇게 마누라가 많아요? 다윗이 마누라가 몇 명인지 아세요? 8명이요. 이분의 마지막 와이프가 누구예요? 밧세바요. 그것도 남의 집 마누라예요. 아들만 몇 명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약 한 20명이에요. 그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난 아들만. 그러니까 서로 배다른 아이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러니까 다윗도 실은 이런 복 다 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마누라 많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 사람. 자식들 속썩이고. 겉으로 보면은 복 있는 사람 같지만 이 삼박자 복은 주님이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특히 영적인 복만 받은 사람이 가장 좋죠. 혼의 복.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게 이제 혼의 복이에요. 네? 이렇게 놓으면은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영적으로도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으니까 지 머리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외 같아요. 응? 이 예외들은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주님 앞에 또 영적으로도 또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몸 보면은 또 몸도 건강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육이 건강했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좀 그건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그냥 자기 집 앞마당 달리듯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건강하니까 그래요. 육이 건강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은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질 수 있는 찬스가 많았는데 주님께서 그 찬스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왜? 그거 가지면 바울은 어떻게 돼요?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건강은 어느 정도 주지만 이 모든 혼의 부분, 이 육적인 부분들, 이 돈, 명예 이쪽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왜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듯이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복의 상반선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복의 상반선. 세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복을 위해서는 이제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 복의 상반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든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우리가 이 서론적인 측면에서 여기까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챕터 3인데요. 제 3장인데